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입니다. 시편 146편으로부터 150편까지는 이제 우리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요. 그러니까 처음이 할렐루야고 그 마지막이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찬송이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은 이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말을 히브리 말로 할렐루야 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praise the Lord 이렇게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살면서 가족을 이루고 후손을 이루어 나가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의 나의 위치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재능을 꽃피고 열매 맺어서 나의 성취를 이루어 나가고 이런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을 때 인생의 목적은 자아실현, 행복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이야기되고 있는 거를 배웠어요. 책도 보고. 그래서 내 행복이 나의 인생의 목표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 행복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 우선 뭐 건강을 가지고 있고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리고 또 내가 재능을 발휘해서 내 재능이 꽃피고 열매 맺고 그리고 내 주변에 가족과 비롯한 일가 친척들 모든 지인들과 인간관계 잘 맺고 이게 행복이다. 그게 살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고 뭐 행복론인을 쓴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다 얘기해봐야 다 행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고급스럽게 포장을 하면 사람다운 모습 그러니까 인격을 갖추고 덕을 갖추는 것. 그래서 그런 거에서 이 세상에서 사는 것. 그런 거를 행복이다라고 이제 뭐 철학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크게 와서 다가오지는 않죠. 앞서 말씀드렸던 그렇게 우리가 물질적으로 보이고 육체적으로 와서 다가오는 행복이 더 큰 거고 정신적인 행복은 한 발 좀 떨어져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인생의 목적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즐거움이고 그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는 내 스스로가 나를 위해서 앞에서 행복이 뭐냐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는 그런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다가 좌절하고 슬퍼하고 분노하면서 그 속에서 그냥 쓰러져 가서 호흡이 끊기면 죽고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눈 떠봤더니 영혼의 세상이 있어서 이제 거기에서 영적 존재로 영원히 있어야 되는 시간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고 지옥의 무정행에 떨어지는 일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인생의 뭐 자아성취고 행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이 인생은 인생의 여정이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 일이 영원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도 내가 내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영원한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 역시 그러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러한 일에 힘쓰면서 그렇게 서라.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예요. 그런 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이 아닌 부수적인 일이니까 그것은 주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워주신 것을 분복으로 감사하게 누리면 되는 건데 내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그거를 차지하려고 획득하려고 얻으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아비규환이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이지요다. 3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세상의 인생의 목적을 갖다가 세상의 행복이요 세상의 것에서의 자아실현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인간관계에 잘 맺으려고 해요. 사람들의 줄을 잘 서려고 한 거죠. 소위 말하는 백 뒤에 그런 사람을 의지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숨만 쉬지 못하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육체적인 존재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의지하고 계획 세웠던 게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죠.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왜? 6절입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누구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통치자세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고 도움으로 삼고 소망을 두면 당연히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행해 주신다.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우리 세상이 정의가 있습니까? 부정하다는 건 불공정하다는 건 다 알아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정의로 심판을 결국 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다 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때 우리의 입에 먹을 것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세요. 차고 넘치게 주십니다. 하늘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들풀의 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중의적인 거죠. 죄로 갇혀서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선 사람. 그래서 구속받지 못하고 참 그 살고자 하는 것에 양쪽 어깨가 짓눌린 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거기에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니까 내가 그런 거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 도다. 맹인의 눈, 세상에서 장애인은 살기가 고대사에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옛 고대 사회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대표적인 사람들의 명칭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생존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텃세를 부리는 사람이면 그대로 다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약한 자들을 붙드시며 악인들의 길, 그들 뜻대로 되게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는 것 중의적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 보고 꾸짖은 게 있어요. 내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을지어다. 차라리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 찬송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열어주셔야지만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야지만 하나님 계신 거를 깨닫고 믿고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길에 그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10절입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순간에 끝나는 나라가 수백 년, 수천 년 가다 끝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히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도움이시며 그분이 나의 소망이신 그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는 백성,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자리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